마지막 때 복이 있는데요. 그 복은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세요. 너의 눈이 봄으로 너희 귀가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있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다고 있는데, 마지막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이거 진짜 복이 아닌가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오늘 설교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다 믿고 구원받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공생의 당시에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은 자가 있어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무리들이 제자가 되지 않았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시내산에서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며 주님의 요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그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반응한 사람이 있었는가 반면에, 그 음성을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고 여러분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비웃으며 또 조롱하며 멸시하며 그랬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난한 심령, 오늘 주님을 찾을 때 주님 만나줄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네가 나를 찾고 구하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고, 정말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듯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깨닫게 한대요. 믿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계시하고 능력을 보여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찾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심령, 그 갈급한 심령, 갈망, 이것들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그거예요. 그런 심령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2장에, 우리 잠언 2장 1절에 참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이 교훈을 한번 읽어보면,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잠언 2장 1절에 보면 좀 글씨를 크게 해줄 수 있어요? 예. 잘 보이세요, 뒤에요? 예. 자, 다 60세 이하 청년만 계셔갖고 저희가 다, 자, 자, 이거 좀 소리를 좀 낮춰주세요. 다시 올렸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2절에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찰에 두며, 그 다음 3절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찰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4절에 계속.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찾는 것처럼 정말 가치가 있다는 것에 우리가 올인하잖아요. 정말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에 올인하는 그러한 우리 안에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본성처럼 거꾸로 영적인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다시 말해서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말씀을 그렇게 찾으면요, 어떻게 되냐?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 5절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알게 됩니다. 찾고 계십니까?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그랬어요. 또 찾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몇 절이에요? 생수 그 얘기가 몇 절인가요? 4장에, 자, 봐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10절인가요? 4장 10절입니다. 10절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여기까지요. 여러분, 뭐뭐 한 줄 알았더라면, 정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오늘 하나님께 자기를 계시한 만큼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한 만큼 그만큼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추구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추구하는 자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기 영광, 자기가 누구인가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라. 나를 찾는 데 있어서 네 삶이 형편이 만족해지고 풍요로워지고 풍족해진다고 해서, 너의 필요가 끝났다고 해서, 그러나 계속 영적인 필요는 계속 돼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요구의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계속적인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찾음입니다. 끈질기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예수님께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뭘 줍니까? 그가 내게 생수를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로부터 나오는 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부터 나오는 그 생수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찾았기 때문에 또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복 있는 보는 눈을 주시고 들을 귀를 주시고 깨닫는 심령을 주시는 은총을 베푸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친밀함 가운데 잠자는 영이 완전히 파쇄될 줄 믿습니다.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빛이 임하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그냥 배우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러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고 그러면 심령에 계시고 지금 이 예배를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를 보러 온 것도 아니고 말씀과 입맞춤하며 깨달음 안에서 주님이 그렇게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또 기름 부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원의 하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제 드러나는 시작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바로 부욕해 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슨 하나님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프린트물 나눠드렸고요. 재정의 기름이 오늘 부어지는 영적 조건들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뭘까요? 저희 교회에서 이런 설교보다 선지자적인 설교, 회개 설교, 심판 설교 굉장히 주를 이룹니다. 오늘 설교는 주 메시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요, 이 설교가 주 메시지가 되면 번영신학과 기복신학으로 전락해요. 그런데 여기서 그릇된 오해와 편견이 있어요. 복을 구하고 번영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극단적인 편파적인 그러한 균형이 깨트려져 버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그것을 깨트려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뭐하냐? 번영하길 원하시고 축복받기를 원하시고 믿습니까? 오늘 성경적인 균형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이 증가되지만 그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며 목적으로 취하는 게 나쁜 거예요. 그것이 주 메시지가 되는 게 나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주 메시지는 여러분 성경 전체 보면 항상 저희 교회에서 하던 설교가 주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그 균형적인 어떤 부에 대한 또 재정에 대한 시각을 갖고 그릇된 사고로부터 여러분들이 무지를 타파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뭔가 실제적인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실제적인 하나님이 되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번영을 누리고 또 이 땅에서도 부요를 누리면서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만끽한다 그러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해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단순히 부자 되란 말이 아니에요. 단순히 재벌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단순히 돈이 많아서 사치와 허영심을 가지고 그냥 내 분수에 지나지도록 넘치도록 그렇게 즐기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균형을 갖춰야 돼요. 그런 이면에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된 자가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잦은 질병에 시달리며 죄인에 의해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아니에요. 가난이 나의 부르심이다? 예수님이 가난하셨으니까 완전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오늘 그걸 깨트려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니까 성도도 가난하게 살고 목회자도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처럼 황당무계한 말이 어디 있어요? 완전히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깨트려 줄게요. 그건 완전히 균형을 무너뜨리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은 오해하고 있어요. 부에 대한 개념. 마귀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세상에서 교회로 부가 들어오지 못해서
왜 교회에서 이 부가 선한 의도로 쓰면 뭐가 된 줄 아세요? 하나님 물건이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저희 교회는 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언뿐만 아니라 제가 주신 메시지도 여러분도 받았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성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재정의 기름을 부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과 협력하셔서 마음과 동역하셔서 하나님의 경영권을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이런 데 있어서 물건과 인권과 영권이 다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목적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돈이 필요합니다. 선한 의도 있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돈은 중립이에요. 쓰고자 하는 사람의 태도인 거죠. 주님이 돈 많이 주신대요. 넘치도록. 저는 성경의 축복을 보면서 부자들이 참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목회자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옛날부터 있었던 말이에요. 성도들도 그냥 극단적인 거죠. 가난이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형통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부하다고 해서 형통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부에도 형통할 수 있고 가난에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요셉은 종살이 있어도 형통하다 그랬어요.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 형통하지 않아도 여러분, 형통이라는 개념을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지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예요. 부자라고 나쁘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인 부자가 바늘귀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면, 바늘귀가 뭐냐면 정말 낙타 한 마리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라고 그래요. 무릎을 꿇고 안장을 다 내려놔야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으로 입성하는 조그만한 문이라고 하는데 들어가긴 들어가더라고요. 부자도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아리마디 요셉처럼 예수님의 무덤을 만들어주는, 또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런 헤로데 그 여인들처럼 예수님께 사역할 때 물건을 댔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너무 이 번영신학과 이 부의 재정에 대한 그릇되고 잘못된 편견이 어떻게 보면은 마귀에게 그러한 우리가 누려야 할, 또 우리가 받아서 정말 아름답게 누려야 할 행복을 많은 부분 빼앗기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뭔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시냐? 오늘 재정의 기름을 붓기 원한 것 같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 나라도 구하지만 여러분 삶과 하나님이 누리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좀 누려라. 할렐루야. 누리시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저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누린다는 게 뭔가. 왜 사람들은 누린다는 거를 왜 이렇게 거북스럽게 생각할까요? 목회자가 좀 누리면 왜 이렇게 그거를 물론 덕을 세우는 어떤 선에서 모든 것을 절제하고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건 굉장히 좋지만, 누리는 거는 여러분 죄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누리는 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저는 말씀 안에서 어떤 부분은 떳떳한 부분으로 나가려고 기준을 삼고 나가지만, 물론 어떤 부분은 절제하고 자족하며 나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항상 문제는 극단적인 방향성으로 흐르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많은 부분 마귀에게 빼앗기거나 이 어둠 가운데 눌리고 정말로 누리거나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하신 그 뜻들을 이해하지 못함을 통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서 또 오늘 말씀들을 보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신명기 15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프린트물을 있는데 프린트물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저는 두 가지를 할 겁니다. 이 어떤 하나님의 재정 원칙에 따라가는 삶 가운데 조건에 대해서 오늘 프린트를 하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들, 이 그릇된 편견에 대한 오해들을 좀 풀어드리고 말씀을 할 거예요. 자, 먼저 신명기 15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 볼 것은 뭐냐면, 저희 교회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키워드들. 이제 저희 교회 제 설교를 보면 항상 키워드가 있어요. 뭐 우선순위라든가 본질이라든가 항상 이런 말들을 여러분 연상을 하면 제 설교가 막 몇 개씩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키워드들이 딱 여러 개 들으면 딱 생겨요. 여러분 안에도.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제 설교 흐름을 따라가 보면 김건희 목사가 강조하는 키워드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 편의 설교가 됐건
500편 정도 올려졌는데 키워드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조건들을 유심히 봐라. 그래야 성경이 보인다는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조건들. 한국 사람들은 조건에 알레르기가 있어요. 근데 부욕해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함은 죄악의 남이라.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고, 우리가 그 대속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어떤 복음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우리가 부하게 됩니까? 부하면 다 부해야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신 부분이 있지만 이거는 한 면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부하게 되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치유를 받는 데 있어서 내담자의 사항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죄로 인함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단의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지 않는 것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은혜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또 어떤 성경에 보면은 어떤 죄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소경된 자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다 죄라고 치부할 수 없고, 내담자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이 있고, 여러 가지 영적 어떤 상황들이 맞물려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 내가 부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성경에 수많은 조건들이 있는데 제가 큰 맥은 두 가지 이상을 잡아드릴 텐데, 어쨌든 수많은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미 완성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병도 안 걸리고, 우리는 부자가 되고, 그가 가난을 짊어지시고 우리는 부욕해 됐다. 그가 질병과 연약함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은혜 가운데 누리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는 병이 안 걸리게 됐다. 병 걸리고 있잖아요. 가난하게 살고 있잖아요. 헐떡이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 측면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들을 분별하고 찾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그래서 찾으란 말을 계속해서 좀 하울링이 좀 있으니 좀 낮춰보세요. 자, 잘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합니까? 그냥 쉽게 말할게요. 뭐 부자가 된다, 주는 삶, 드리는 삶, 조건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따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내 삶의 어떠한 그러한 삶의 열매라든가 삶은 무시한 채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불성설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도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서 보면, 네가 만약에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이 형통의 조건이고, 이게 축복의 조건이고, 이것이 부욕해 하는 조건이고, 이것이 믿습니까? 치유의 조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해요. 순종 안에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맨날 주는 삶을 살았는데, 나는 맨날 드리는 삶을 살았는데, 나는 11조를 빼먹은 적이 없는데 왜 나는 가난하게 살지? 다른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차원에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어떤 것이 떨어졌는가를 살펴보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하세요.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내가 부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그것을 청년을 다 조명해 드릴 테니까, 나는 어디에서 지금 땅에 떨어졌는가, 나의 믿음이, 나의 행위가 어떤 것을 점검하라고 원하는가. 치유받기 위해서도요, 많은 사람 치유의 조건들을 만족시킨 것 같아요. 난 하나님의 여러 가지 11조도 잘 드렸고, 물질 때문에 막혔는지, 아이성 때문에 막혔는지 다 살펴봤더니, 한 사람, 너 용서하지 않았네? 그 용서의 조건을 찾고 용서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용서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담을 허물어뜨려야 되거든요. 이미 십자가는 용서라고 말하고, 십자가의 도는 이미 우리 가운데, 믿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미 말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이루었다, 그냥 머리로만 십자가 이루었다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 가운데, 십자가 요구 가운데 우리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순종하는 자에게, 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함께 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과 피는 하나입니다. 하나요. 함께 일하고 함께 동요가면서 그 나가는 거예요. 자, 5절에 뭐라고 합니까? 5절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너희 중에 뭐가 없다?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가난한 자가 있네.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왜냐? 그래도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 정말로 우리가 가난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게 또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실족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저주 아래에 있는가? 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극단적으로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문제는 극단이야. 요셉은 여러분 정말로 남들이 봤을 때는 실패의 길이에요. 가난했고 또 뭐예요? 종살이했고. 그런데 창세기 39장 보면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자, 우리가 잘 오늘 들으셔야 됩니다.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계에 있단 말은 순종할 때만이 관계가 우리 가운데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언약 관계의 특성이 그래요. 네가 나의 말을 듣고 지키면 내가 이러이러하겠다. 네가 나의 말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게 전체 구약의 성경 전체는 신명기사관이라고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들. 하나님이 그것은 뭐냐?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됐다? 형통한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통이라는 개념. 상대적인 거예요. 부라는 건 상대적인 거거든요. 어떤 사람 마음에 넉넉함이 부과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종살이에 팔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단어가 쓰여 있습니까? 형통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까지 얼마나 형통해졌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다면 그는 형통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그가 아무리 부자라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게 누구예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많은 부를 소유했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제목 그대로 어리석은 부자다. 어리석다는 것은 지혜롭다, 슬기롭다 반대로 구원과 심각하게 이렇게 불가분하게 있는, 정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어떠한 그런 상태에 처해 있는 상태가 어리석은 상태입니다. 성경에 어리석다는 말을 꼭 여러분 조심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부자라도 반드시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가 꼭 축복을 지금 받아 누리고 형통한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체적인 방향성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뭐 하는 것이다?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살지 않기를 원하세요. 실제적인 책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난하게 살았을까라는 책이 있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항상 공생의 기간 동안 공급을 받습니다. 부유라는 개념은요, 땅에 축적된 개념이 아니에요. 부유라는 개념은 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수사나 요한나를 통해서 항상 물건들이 임했고 돈 맡을 궤를 여러분 실제적으로 가룟 유다에게 넘길 정도로 돈궤를 항상 지니고 다녔습니다.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이것을 줄 정도로 넉넉함이 있었고, 사역 때문에 내가 쉴 곳이 없고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어떤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그런 순회 사역의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러한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편견이 깨지고 있죠. 이 가난이란 말을 진정한 성경적 의미에서 하늘 영광을 벗어버리고 인간으로 오셨다는 성육신의 의미에서 가난을 찾습니다.
그러한 가난 안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부욕했다. 믿음의 부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축복도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은 포함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과 형통은 영혼이 잘됨 같이. 믿습니까? 가장 큰 축복은 영생의 복, 가장 큰 축복은 칭의의 복. 믿습니까? 가장 큰 축복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이게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신령한 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성경에 우리가 항상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거요? 실제적으로 필요를 채워주시는, 실제적인 공급하심. 믿습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그 광야의 땅에서 물샘과 종려나무 70그루, 물샘 12, 그 샘에 이끄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그 풍요로운 광야에서 물이 얼마나 귀해요. 그런 부자입니다. 물을 소유했던 것은. 그런 풍요로움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산상순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보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봤더니 단순히 영적인 것들만이 아닙니다. 현세적이고 실제적인 물질적인 그 축복까지 하나님은 누리기를 원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이해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순서, 그러니까 영혼육의 질서가 있는데 가장 먼저는 영혼이 잘 되고 또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신다. 이 하나님의 1등 요구,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요구하시는 것들을 잘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러한 복들을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가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만 구해서 우리의 물질이라든가 기도로 가는데 헌신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뭐예요? 모든 것을 더하시라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는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만 또 뭐래요? 마태복음 19장 보니까 이 땅에서도 100배나 받대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아니 씨를 심은 자는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이삭처럼 몇 배요? 1000배입니까? 아니 1000배인가? 100배예요? 소출을 얻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비옥한 애굽 땅이 아니었어요. 척박한 그 네게브 땅에 네게브 영성을 갖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소출할 수 없는 그 땅에서 농부도 아닌 유목민인 이삭이 그 땅에서 유목민들을 제끼고 수확량 1등.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공급하신 성품의 기인에서 그분이 환경을 거슬러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이란 조건을 두고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오죽해서 우리 부욕해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이 천국에도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뭐예요? 읽어보셨죠? 계시록 7장 봐볼까요? 우리가 한번 봐볼게요. 계시록 7장에 보면 계시록 7장에 몇 절에 있어요? 7장에 보면 천국에 계시록 7장에 15절 봐볼까요? 15절. 천국에 보면 여러분 완성이 되는 천국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게 이제 우리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인데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매란 뜻이에요.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끔 하셨고, 그러면 성령 시대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데 이제 천국 가면 실제로 얼굴과 얼굴 마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산다는 의미예요. 장막을 친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의 신부가 되고 그의 자녀가 된다. 근데 아버지는 자녀를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신랑은 신부를 책임집니다. 믿습니까? 뱀을 달라는데, 아니 뱀을 달라 그래요? 아니 떡을 달라는데 생선 줘요? 차라리 피자나 치킨으로 바꾸지. 괜히 어렵게 피자를 달라는데 바로 했을 텐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천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15절에 보면 이제 16절에 보면은 이제 치신 하나님께서 16절에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물론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영원한 어떤 배고픔도 주림도 목마름도 영적인 것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구절만 읽어서 그러지
완전한 모든 것들이 충족이 되고 완전한 상태. 이제 우리가 그러한 어떠한 100% 완전한 세계에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하게 되는데, 이것이 실현될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인내하며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어쨌든 우리를 향한 뜻은 뭐냐면 새하늘까지도 나타나 있고, 우리를 향한 뜻은 하나님이 부욕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뜻은 뭐냐, 우리가 축복받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 축복합니다. 너무나 성경에는 축복받는 게 많다. 영적인 축복이기도 하지만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이 땅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여기까지만 하면 여러분들이 또 무조건 가난하게 사는 것. 그래서 고든피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가난은 그 자체로 칭송할 것도 아니고 부는 그 자체로 정죄할 대상도 아닌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오늘 제가 말씀을 한번 더 쉽게 말씀을 한 10개를 같이 뽑아서 읽어드릴 텐데, 읽어보면 아 그렇구나라는 거를 직접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어봄을 통해서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프린트물 보지 마시고 일단 먼저 제가 찾은 거 읽어보죠. 전도서 5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제가 말씀 구절만 지금 읽을 테니까 방금까지만 했던 구절들이 지금 성경적인 조건들을 아직 설교하기 전에 그 부분도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 또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인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런 분임을,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 말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가 모태에서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솔로몬은 전도에서 결론을 다만 뭐예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라고 결론 내린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눈에 원하는 것, 마음에 원하는 것은 전부 했다는 것을 전도서 2장부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부럽습니다. 나도 해보고 이런 글이나 써볼 걸. 생각해보면 얘는 다 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든지 재물과 부여를 누가 주세요? 재물 얻는 걸 누가 주십니까? 신명기 8장에 보면 재물 얻는 걸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뭐 하길 원하냐? 따르면 누리게 원한다. 누리게 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소유가 많은 사람, 우리가 뭐든지 믿음의 어떤 분수가 있고, 믿음의 분수가 있듯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 레이기라는 사람 알아요. 부자는 뭘 갖고 와요? 소를 갖고 옵니다. 근데 가난한 자는 뭘 가져옵니까? 비둘기나 없으면 정말로 고운 가루 에바, 정말로 밀가루 같은 걸 냅니다. 그러나 반드시 빈손으로 교회에 와서는 안 됐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가난한 자라도. 여러분, 두렙돈 과부, 그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를 하나님이 가장 많이 냈고 가장 많이 심었다라고 했어요. 얼마 냈어요? 두렙돈 과부가. 두렙돈만 냈어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 엄청난 돈을 쏘부은 바리새인과 비교하면서 누가 많이 냈다? 이 두렙돈 과부의 헌금만은 받습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 하고 싶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분들, 재물과 부여를 하나님이 주셨고 능히 우리가 그 누리게 하신다. 다시 말해서 소를 가진 사람은 형편대로 냈듯이 또 여러분이 형편대로 어떤 사람들이 큰 집을 가졌다. 그거는요, 그만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덕을 세우는 입장이나 여러 가지 상황과 그 어떤 부분이 맞아야 되겠지만 그거 자체는 여러분 죄는 아닙니다. 형편대로예요. 물론 그것들이 내 어떠한 생활 수준을 넘어서 사체 허영심을 하는 것은요, 또 사체 허영심이 그게 죄가 되고, 또 두 번째는 과도하게 재물을 이 땅에 쌓는 것으로 내가 뭔가를 여길 의지해서 공급하는 것, 하나님을 일용한 양식처럼 공급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재물을 나를 위해서 쌓기만 하는 것, 땅에. 이거 죄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명품을 샀다고 죄가 되면 명품 사람 다 지옥 가야지. 저도 명품 몇 개 있는데요, 선물 받은 게. 제가 직접 사진 않습니다. 그 비싼 걸 왜 삽니까? 제가 수입이 한 달에 막 1,000만 원씩 되면 하나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그런 것들 너무 사람들은 편견을 가져요. 나는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
그런데 제가 이거 성경 옛날부터 가졌던 의문이었는데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이건 죄가 아니에요. 형편에 따라서는 여러분 틀린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허영심과 사치로 가득 차서 뭔가 그런 차원에 덕을 세우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어떻게 보면은 넘어지게 하는, 또 그것들이 죄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지혜롭게, 그러나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누리게 하시면 제 몫을 받아서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뭐다?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개념들 하나 지금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뭔가 우리 가운데 영적인 축복, 어떻게 보면 영생의 복,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언약이 아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면서 얼마나 우리 삶 가까이 오셔서 실제적인 차원에서도 우리 왕이 되기를 원하시고, 실제적인 차원에서도 우리의 주인으로서, 또한 아버지로서, 또 신랑으로서 우리에게 공급해지길 원하는지, 사랑한 자들에게. 자, 또 한 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또 먼저 대속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9절. 자, 9절 봐보세요.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가난하게 되었다. 제가 성육신 사건을 얘기한다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우리 영적으로도 부요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실제적인 부요케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이름의 영광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대속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실제적인 그러한 부요함도 주기를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 전체에 찾아볼 수 있다. 한 구절 또 말라기 3장 10절. 자, 성경에 보통 제가 정말 많이 나와 있지만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이런 부분만, 축복에 관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세히 보면은 누가 복을 준다?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 왜? 하나님이 복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뭐한다?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합니다. 나의 형편만 보고 하나님을 의심해요. 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지 않는가? 이 실존적인 이러한 굉장히 물음을 안고 저에게 찾아오신 분이 많아요.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장사치 신앙하는 것도 아니고 보상관계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우린 피조물 입장에서 솔로몬의 교훈처럼 다만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악인이 의인처럼 이런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겠죠. 마귀가 주는 정말 뭐 자기가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삶 가운데, 또 어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재물을 쌓게 하는 걸로 인해서 또 의인에게 주실 걸 넘겨주기 위해서 악인들이 재물을 열심히 노고로서 수고해서 쌓아서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인생에 있어서 그게 다가 아니다. 종말이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대로 그 악은 악대로 심판을 받고 영벌이 들을 것이다.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도 그랬어요. 해 아래에서 악인처럼 고통을 당하는 의인이 있고 의인처럼 영광과 상을 받는 악인이 있다. 이것도 내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 가운데 종말의 때를 알고 심판의 때를 알아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공의 가운데 악은 악대로 선은 선대로 심판할 거라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여기서 보면 조건이 또 나옵니다. 이제 11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너희가 온전한 11조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가운데, 계명을 지키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쨌든 너희 삶 가운데 쌓을 것이 없도록 붓고 싶은 하나님 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다? 우리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의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신명기 10장 13절 같은 말인데 이 구절과 신명기 10장 13절 우리가 예수 믿음 불행해지고 빼앗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더 넘쳐 흐르게 돼 있어요. 왜? 마지막 때는 세상에 있는 부가 교회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재물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의인을 위해서 악인들은 재물을 쌓고 그 재물은 고스란히 교회로 넘어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다 물품을 가나안 땅을 입성을 탈출할 때 애굽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하는 대로 다 물품을 넘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순종하는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계 속에 복이 있다. 그분이 복을 준다면 그분의 관계를 살피며 또 우리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언약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이 말씀 안에서 얼마나 축복 주길 원하는지 이 땅에서 그래서 쌓을 곳이 없는 그 복을 여러분을 받아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누려보셨나요? 그 정도의 축복의 지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정도가 만족돼서는 안 돼요. 더 넓습니다. 축복의 지경도 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인 땅을 줄 것이고 기업을 줄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유, 이왕이면 완전 성부가 되십시오. 그렇게 살지만 더 성부가 되세요. 하나님이 열린문의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자원들, 재정의 창고를 여실 거예요. 오늘 열 준비를 하니까 말씀을 먼저 보내고 믿음 있는 자에게, 믿습니까? 말씀 믿음을 창조하기 때문에 열어서 하나님 나라와 함께 또 뉴비전과 함께 동역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잠언 3장 9절 10절. 이것만 읽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보세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보세요. 뭔가 조건을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십자가의 공로만 믿고 우리가 어떤 행하는 삶, 찾는 삶, 그냥 뭔가 멈춰버리고 그것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로 증거되어야 되는데 또한 그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 전부 다 말씀, 이 전부 다 말씀에 살아란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을 뭐하라?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복이 내려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처음 익은 열매, 가장 나의 최선의 것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공경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 그겁니다. 실제적으로 첫 예물을 드린 사람도 있어요. 제 현금을 보면 첫 예물을 드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도 복을 받습니다. 이건 율법적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율법이 아니더라도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내 모든 걸 드리고 싶은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드린 겁니다. 그런 자는 복을 받아요. 믿습니까? 첫 예물 드리는 게 쉽습니까? 저도 첫 예물 계속 드려왔었어요. 사렙이 가장 첫 예물은 여러분 10절 읽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10절 보세요. 10절 이제 이 기름진 복을 얘기합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보통 구약에서는 뭐 창고가 찬다, 포도주가 넘친다,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건 이른바 늦은 비 안에서 축복이고요. 이것은 기름진 복을 얘기합니다. 땅에서도요. 소출의 많음.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신령한 복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마지막 때는 좀 극단적으로 흘러서 주의 재림의 날에 우리가 다 그런 거 필요 없다. 과연 그게 균형 있는 신앙이가? 아니요. 우리는 내일 지구가 뭐 스피노자의 말처럼 멸망할 때 한 그릇에 사과나무 심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살아내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살아내면서 받을 복들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천국이 이어지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게 아닙니다.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천국을 맛봐야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공급하심을, 그 채우심을, 그 넉넉하심을 지금 맛보시기 축복합니다. 지금 그건 좀 극단적이고. 자, 한 글 더 봅니다. 또 한 글 더 볼게요. 잠언 11장 24절. 잠언 11장 24절. 자, 시작. 더욱 부자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제가 왜 이렇게 말씀만 있냐면요. 오늘 프린트물 드린 것은 묶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딱 두 가지거든요. 자, 미리 여러분들이 눈치를 챈지 모르지만 부자가 되고 부욕해 되는 방법은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것처럼 주고 드리고 나누고 베풀고 뭔가 심는 삶 가운데 거두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냥 대속만 믿는 게 아니에요. 대속만 머리로 그냥 믿고 내 삶은 믿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두는 근성을 버리고 심는 근성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고 심는 삶 믿습니까?
하나님께 대해 심는 삶, 이웃에 대해 심는 삶. 단 두 개입니다. 두 개를 크게 보시면 돼요. 물론 나머지 이제 그 이유들, 게으른 삶, 뭐 게으른 자는 뭐 가난하게 된다, 이런 기타 이유들이 있지만 크게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삶, 드리는 삶만 생각해서 그냥 드렸는데, 줬는데 나는 부자가 안 돼. 그럼 뭐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합니다. 주는 삶보다 경외하는 삶이 중요하다.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찌됐건 어떤 주고 드리고 베푸는 것 가운데 반드시 거두게 되는 걸, 그런 정말로 공의 법칙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는데, 때로는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그냥 드렸던, 심었던 것도요, 거두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인생까지 많이 누립니다. 그런데 정말 그 본질 속에 모든 걸 포함할 수 있는 말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에 있어서 강조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번영시락은 그냥 교회의 헌금을 그냥 거두고 헌금만 많이 내라는 식으로 많이 어떻게 되냐면 이것들이 이용이 됐어요. 그래서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그럼 복을 받는다. 근데 복을 안 받더라, 이 말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습니까?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 용서하는 삶이 됐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렵고 떨리며 그걸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담대한 확신을 누리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함께 하심의 조건들을 채워가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 가운데 형통한 삶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삶도 중요하지만, 드리는 삶도 중요하지만, 경외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걸 오늘 배우시기 축복합니다. 그걸 이따가 제가 볼 거예요. 프린트를 봐보세요. 묶어만 볼게요. 프린트를 보면 1번 냅두고요, 2번, 3번 묶어보세요. 1번, 2번, 3번. 1번 답을 일단 알려드릴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인정된 자들. 그 1번에 보면 하나님의 청지기로 인정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정을 맡기시고요, 두 번째, 세 번째를 묶으세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나라 의를 뭐예요? 먼저 구하는 자들이요. 그 세 번째는 뭐예요? 열매를 거두려는 근성보다 씨를 뿌리려는 근성이 필요한 자들. 다시 말해서 주고 영접하고 베풀고 대접하는 사람. 그런 2번과 3번을 묶어놓고 이런 삶의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묶으세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영적 조건들을 이해하면서 5번에 겸손함을 갖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래서 4번과 5번을 묶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세요. 이제 냅두고 프린트물 보지 마시고 지금 제가 말씀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 원리들을 살펴보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아, 계속 조건들을 먼저 읽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축복을 읽고 있구나. 아,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고 우리가 치유하신다면 왜 나는 치유가 안 될까?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을 짊어지셨는데 왜 나는 부유케 안 될까? 삶을 살아내고 계속 찾고 구하며 말씀 가운데 구하며 주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믿습니까?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고 열린 문의 역사, 축복을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 재정의 원칙을 배우지 않고, 재정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나아가는 가운데 진짜 우리가 영적 무지가 있지 않았는가? 하나님 그 무지를 오늘 벗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뭐예요? 가난하게 될 뿐이다. 구제를 해요. 근데도 부해져. 근데 과도히 아끼는데 왜 가난인 줄 아세요? 전대에 뭐가 뚫려요? 구멍이 뚫려버려요. 다 벌어놨는데 하나님이 구멍을 딱 뚫어놔버려요. 땅에서만 싸니까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가져가거나 뭐예요? 병원비로 다 나가버리고 사고비, 질병으로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돈 모아놨는데.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아유, 그 돈 차라리 건축원금 낼 걸, 차라리 그 돈 하나님 위해 쓸 걸, 이럴 줄 알았으면.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삶이 틀려졌어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훈련시킨 다음에는 이러다가 그래, 미리미리 하나님이 주신다. 이용한 왜 양식을 구하며 나가야 되는가? 축적된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오늘 필요한, 오늘 나에게 공급하실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게 뭔가를. 할렐루야. 축적된 재물, 영원히 축적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시면, 전대를 구멍 뚫어버리시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됩니다. 아끼지 말고 주고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물질을 주신 목적을 이해하셔야 돼요. 물질을 주신 목적을 이해하고 풀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향유값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구자에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 보세요. 그래서 25절까지 읽고 25절까지 뭐 이거 말고 다 한 거죠. 뭐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자, 잘 보세요. 근데 구제를 했어요. 근데 가난하게죠. 그 하나님을 원망한다니까요. 내가 구제를 맨날 하고 살아. 주님, 내가 그 구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김미진 강사 재정 그 보면은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건축원금을 다 아니 뭐 선교라든가 건축이나 교회 재정을 감당했으면서 뭐 안경 제 기억이 잘 안경집 했던 뭐 근데 그렇게 구제하고 다 베풀고 살았는데 쫄딱 망했대. 그러니까 제주 내려갔다는 게 간증을 한번 읽은 적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나중에 했더니 너는 네 의로 하지 않았느냐. 자,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구제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드리는 삶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 조건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거를 충족을 시켜야 돼. 또는 구제했는데 다른 한쪽에서 게으른 삶을 살아요. 우리가 여러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기를 원한다. 점점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 가지만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보면. 난 이렇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해줄까? 그러다가 말씀을 깨닫게 되고 아, 내가 이런 데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나 다시 내 삶을 바꾸기를 원하시는구나. 교정해 주시고 그러나 그분은 온전한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를 교정해 나가시기 때문에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시기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나 구제하는 삶을 살아보시기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축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축복했습니까? 축복이 내게 돌아오기 때문에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약에도 이 말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대접하라. 그리하여야 대접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대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처소가 있는 곳에.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여기서 말합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뭐라고 했어요? 먼저 그러니까 조건을 보라 이 말이에요. 무조건 축복만 내용만 보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이 축복 왜 안 줘? 이게 아니라 주라, 구제하라, 대접하라. 믿습니까? 그 전에 저는 오늘 설교했어요. 다음에 누려라. 누리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셨죠? 누리고 또 헌금도 하시고 또 건축원금 성교험도 하시고 또 이웃에게도 구제하시고 베푸시고. 할렐루야. 성경 전체 안에 이것만 읽어서 그렇지. 그러면 뭐예요? 아까 축복의 지경이 어때요?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후인 주는데 누르는 꽉꽉 밥을 주는데 우리 어머니 제발 그렇게 안 줬으면 좋겠네. 눌러갖고 또 담고 거기다가 밥이 3공기는 나와. 그냥 대충 퍼서주는데 저는 다 덜어냈는데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고 싶은 것이 누구의 마음이다? 아버지 마음이다. 할렐루야. 아니 아버지가 병들어서 오늘도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오늘도 뭐가 찢어지게 콩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지만 그런다고 해서 형통한 것도 아닌 것도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요셉 삶을 봤듯이 물론 다른 어떤 시기가 있고 연단의 시기도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유익을 누릴 수도 있고 또 가난 그 자체를 통해서 또 하나님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유익도 있습니다. 어떤 근육들을 만들어가고 많은 어떤 그러한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심도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기 원하는 것도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고린도후서 잠언 22장 9절. 잠언 22장 9절. 잠언 22장 9절.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가난한 자, 이웃에 대해서 구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구제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되었건 성도가 되었건 우리가 구제하는 헌금을 드리고 구제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다 어떤 구제 명목으로 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그것을 둡니다. 자기가 하지 않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은 헌금을 통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해다가 이제 뭐 가난한 뭐 흉년이 왔을 때 뭐 안디옥 교회에서 연보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도 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사도 바울도 천막을 치는 것도 있지만 항상 돈깨를 가지고 다녀요. 가난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자족함을 배웠고 또 그 안에서 풍족한지라 그러나 네가 나에게 준 선물을 내가 받을지니 이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서로가 협력하고, 그 당시에는 문화가 집을 내주고 음식을 대접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를 도왔습니다. 지금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통장에다가 뭐 돈을 넣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복음에 있어서 그들이 먹을 것들 또 입을 것들을 채워주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끔 서로가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영접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분기씩 같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드리고 주고 대접하고 먼저 구하는 삶, 이것이 축복의 열쇠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엘리야가 왔을 때 사르밧가부가 먼저 너는 요구하는 거, 먼저 너는 떡을 날 위해서 주고 그 후에 먹어라.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믿음을 발휘할 때 오병이의 기적과 이런 줄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축복들이 위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서 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8장 1절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교회에게 어떤 은혜를 줬냐? 말 그대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었어, 성도들이. 자, 2절입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어떤 가난이란 여기서는 착취를 당했고 로마 숭배를 거부했던 많은 어떤 그 당시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되면 착취를 당하고 재산 몰수를 당하는 거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며, 그러한 가난도 있고 또한 모든 그런 가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나 풍성한 그럴 때일수록 헌금이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아요. 내가 청지기로서의 먼저 의식을 알았고, 내게 맡겨진 재물로서 관리자로서의 이 돈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니고 모든 부와 기가 주께로부터 나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마땅히 이 재물이 어떻게 쓰여질 때 그것이 나를 위하여 보물을 쌓는 것이 뭘 알았고, 그리고 그 재물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곧 나에게 심었을 때 돌아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또 그렇게 심는 근성을 발휘하는 거죠. 또 종잣돈을 여러분 씨까지 다 먹어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지혜롭게 행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투자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삶, 지혜로운 삶 가운데 지혜로운 부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난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기회를 선용하는 거예요. 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영광이 클 때, 심을 때 어떻게 거둘지를 또 아는 사람들은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씨앗 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씨앗 헌금에서 하나님 영광을 많이 받습니다. 정말 형편이 어려울 때 오히려 더 헌금을 하는 거예요. 11조는 있는 것의 10분의 1이지만 씨앗 헌금은 없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이런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것은 네 마음이 있다. 그래서 씨앗 헌금을 드림을 통해서 어떤 위기가 올 때, 큰일이 닥칠 때 씨앗 헌금을 드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인데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네 보물 있는 곳에 내가 주님 앞에 이런 감사로 영광 돌리는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 그 믿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감동받아 주를 기쁘시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라 했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런 부분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0번제가 1,000을 드린 게 성경적이냐 비성경 이걸 따지기 전에 1,000번제를 드리는, 또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역사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이라고 잣대한 사람들, 헌금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역사하는 겁니다. 씨앗 헌금이 됐든 첫 예물이 됐든 어떤 1,000번제가 됐던 율법적인 것 요소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드린 그 삶 가운데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연보를 넘치러 가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성령 충만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또 이렇게 감동 안에서 향유값을 깨뜨리고 이삭을 바치는 삶 가운데 하나님 이지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고 칭찬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죠. 이게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들을 때 눈이 열리는 거지, 평소에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더 크게 보이고 내 삶 가운데 내 자녀들, 또 저도 마찬가지, 교육비 돈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넉넉함이, 여유가 생기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것들은 믿음의 눈이 열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채울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내 쌓은 재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용할 만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간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믿음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목돈도 투자할 수 없는 것이고, 향유값 그거 장사 그 야기 새끼 주인처럼 끄집어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이건 철저히 내geb의 영성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100배 소출을 올릴 것이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대로 말라 죽는 겁니다. 사막지대에서 이삭이 안 내려갔잖아. 애굽 땅에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애굽에서 내려가지 말고 머물러라. 이거 어떻게 삽니까? 이 사막지대에서. 애굽은 지금 가나안이 왔는데 애굽은 비옥한데, 저 나일강이 범람할 때 얼마나 유목민들의 쉼터입니까? 나일강 유역이. 애굽에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 내려가는데 왜 아들 나는 못 내려갑니까? 순종했을 때 관계 속에서 재정가 뭐가 있나? 재정의 원칙에 따라서 하니까 100배의 소출을 얻게 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배의 소출을 얻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의지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심령으로 나가시 축복합니다. 믿음을 발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100배가 문제가 아니라 1000배, 10,000배로 소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관계 속에 오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복은 세상이 주는 어떤 것보다 크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도 줄 수 있어요. 네가 뛰어내리면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 창기가 버는 돈 같은 그런 어떤 잘못된 어떤 차원의 그러한 불로소득이나 잘못된 차원의 돈보다 하나님께 주신 복은 믿습니까? 하나님이 보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장할 뿐만 아니라 지켜주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두랬던 과부를 드렸던 그 과부가 그걸 알았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걸 알고 그러한 가난이라는 기회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여 씨앗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 의를 구함을 통해서 반응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열림문의 역사를 그들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풀어놓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체험한다는 것은 그냥 십자가만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인 원리 안에서 하나님 무엇을 말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는가, 대가를 지불하는 삶 가운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거룩한 산 재물이라고 하는데 나는 부자 청년처럼 탐심 가운데 네 행위가 온전해지고자 하느냐, 네 소유를 팔아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는 뭘 해야 되는가. 네 소유를 전부 팔아서 가나안 주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 말씀은 나를 지적하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의 소유는 누구로부터 왔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주고 싶은 마음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들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모든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철저하게 심는 근성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고 나아가라.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 그것이 나를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버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얻는 것이고, 죽는 것 같지만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믿음의 눈을 열고 하늘에 보물을 쌓고 믿음으로 5달란트 받았으면 장사하여 그것이 진짜 하늘에 남기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가장 헌금 많이 한 줄 아세요? 우리 교회 말고 누가 가장 다윗, 이건 불가사의열정 엄청난 헌금이었다고 합니다. 대상 29장에 보면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고, 뭐냐면 사도 다윗은 받는 사례비 말고도 자기 사유의 금은 재산을 엄청나게 성전 건축하는 데 썼대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엄청난 돈이다 이것은. 야, 이거는. 근데 뭐라고 하냐, 그 고백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자, 대상 29장 잠깐 봐볼게요. 대상 29장. 대상 29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29장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그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항상 마음이 그의 나라를 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마음 속에 그 마음의 방향성대로 물질이 쓰여진다는 거예요. 자, 우선순위가 확정되었고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마노와 강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3절에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억지로 드렸습니까? 성전을 사모하며 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삶이 따라가는 겁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들은 것은 여러분 억지로 들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한지라 나와요. 사랑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이 강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강권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정말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4절부터 보면은 쭉 나오고,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까지 동참한, 왜? 목회자가 본을 보이니까 성도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시작. 9절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그러면서 14절입니다. 시작. 14절에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모든 부가 축복이 하나님께로 나온 걸 믿으십니까? 정확한 물질론과 청지기 직분으로서의 의식을 갖는 자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물질론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관계가 유지가 되고 주님의 관계 속에서 영생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언약의 하나님을 깨닫고 그 언약의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면 그의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가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의 자녀가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내버리지 않고 우리를 가난하게 냅두지 않고 우리를 아프지 않게, 하나님은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부욕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기 이름의 능력을 계시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런 하나님이 되주겠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맛본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즐겁게 들을 수 있었느냐? 마게도냐 성도가 왜 그 가난을 기회로 삼을 수 있었느냐?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것, 부유함을 경험한다는 건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뿐만 아니라 주여 우리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배와 부친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내세에서 뭐냐? 영생을 받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몇 배를 받는다? 100배를 받을 것이다. 그 보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네가 신령한 복, 영생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 땅에서도 내가 축복을 줄 것이고 나의 마음은 네가 누리는 거야. 나의 마음은 네가 헤아려서 나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야.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는, 실제로 가난한 자에게는 그 배고픔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프리카 못 먹고 있는 소말리아나 캄보디아, 그런 애들은 먹을 때 복음이 들어가요. 천국이 진짜 그들에게 있어서는 마음껏 먹는 거예요. 그들에게서는 진짜 그 천국인 겁니다. 여러분이 잘 먹고 있으니까 그게 이해가 안 돼도 실제적으로 천국은 그런 것이다. 완전한 것이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삶을 요구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주고 싶은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지경이 얼마나 넓은지 흔들어 넘치 안겨 쌓을 것이 없도록 붙잖아. 보라. 그러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의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나는 천지의 주제다. 나는 모든 것을 지은 창조주다. 내가 요구하는 것은 너의 마음이다. 할렐루야.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고 네 삶 가운데 그 가난이, 네 삶 가운데 그 형편이, 그것 가운데서도 믿음을 발휘할 수 있니? 그것 가운데서도 내가 너에게 공급 안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믿음의 근육을 만들고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한다. 그 테스트 가운데서도 우리는 분명히 노출되어 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꼭 가난이라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꼭 부자라는 것이 형통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말씀드리지만 이제 세상의 부가 여러분 이제 교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기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게 여러분들 한도부터 주어지는 재정의 기름 부음들, 또 어떤 사람 재물로 능을 주사 능히 물건들이 임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실제적으로 악인들은 재물을 쌓지만 모든 의인에게 넘겨줄,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장이 되고 이 재정의 원칙을 잘 배우고 청지기 직분을 잘 배워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깨끗한 하나님의 경영권을 맡을 깨끗한 그릇을 준비이 된다면 경영권을 하나님 부을 것입니다. 선한 일에 예비되는 깨끗한 그릇이 준비가 된다면 여러분 사용할 것입니다. 그 깨끗한 그릇 만드는 지금 훈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적된 재물을 의지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말세 재물을 쌓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꼭 저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자기를 대해서만 부여해서 재물을 쌓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 지금 공급하심에 의존하여 믿음을 발휘해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눈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저축을 하지 말라는 것, 이게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은 또 여기서 균형을 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들이 들어와요. 항상 성령의 흥분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깨끗한 그릇이 준비될 때 하나님 나라의 경영권을 맡기게 될 것이고, 그를 하나님 나라의 브릿지로, 저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함께 하나님께서 선교하게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한 역사해요.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꼭 보면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정말로 마귀가 사단에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던 물건이 이 기복신학과 번영신학을 이것들이 잘못됐다라고 강조하면서 지금 균형을 이렇게 만드는 게, 왜? 교회 부가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 확장도 같이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막는 거예요. 재정의 원칙을 강조하는 지금 많은 또 그런 평신도 사역자도 늘고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잘못되지 말 거는 반드시 중요하지만 이건 주 메시지가 아니다. 이런 설교도 드려야 되지만 또 성경은 바르게 함과 책망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 설교, 심판 설교도 듣고 회개 설교도 듣고, 믿습니까? 이건 사람을 기분 좋게 한 설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부르심은 선지자의 영성을 갖고 교회를 개혁하고, 믿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설교의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설교와 또 균형을 맞추면서, 이것조차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균형 감각이 뭔가를 알고 이런 재정에 대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청지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이것만 읽고 마실 텐데요. 교회 안에 뭐가 들어오고 있다? 부가 들어오고 있다. 잠언 8장 21절. 자, 세 구절을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 뭐가 들어오고 있다? 부가 들어오고 있다. 자, 잠언 8장 21절. 자, 잘 보세요.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재물을 하나님이 주는 자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경영권자로서 첫 번째는 자기를 깨끗하게 한 자는 하나님의 선한 예비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 경외하는 자. 제가 뭐겠어요? 주고 드리고 나누는 삶 외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자가 재물을 얻어서 뭐한다? 곳간을 채우게 된다. 또 전도서 2장 24절입니다. 어떤 자가 또 재물을 받냐? 이 뉴비전 교회 성도들인데 잠언 2장 전도서 2장 24절에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제일 마지막 절인가요, 이게? 제일 마지막 절. 제가 26절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죄와 질식과 실학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죄인들은 노고를 주시고 쌓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누구에게 준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십시오.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발휘하고 정말로 그렇게 재정의 원칙에 따라 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겸손함 나간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경영권을 맡게 될 줄 믿습니다.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고 우리는 받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 구절, 잠언 13장 22절. 잠언 13장 22절. 잠언 13장 22절. 오늘 프린트는 못 하겠네요. 따로 이분은 따로 하기로 하고, 잠언 13장 22절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는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죄인의 재물은 누굴 위해서?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할렐루야. 애굽 사람
우리가 애굽 탈출할 때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요? 누가 다 줘요? 애굽에서 물품을 은혜로 구한 대로 다 줍니다. 나갈 때 은근패물 다 받아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말해서 재물 의지할 필요도 없고,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자신 안에 모든 것의 근원이신 그 풍성하심에 기인하여 공급하신 그 성품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고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부자라도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를 늘 살피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3절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3절에 보면 4절인가요? 4절에 보면 보상이 있는데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뭐예요? 재물이 있다면 재물이. 할렐루야. 재물과 영광과 생명까지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또 드릴 수 있는 사람 또 드리고 또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며 나갔으면 구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하는 삶을 살되 철저하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잠언 10장 4절. 이거는 기타인데 요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10장 4절. 그러나 게으르지 않길 축복합니다. 게을러도 부자가 못 돼요. 이런 거는 번외죠. 게을러도 부자가 못 돼.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나는 경외하고 나는 주고 다 했는데 왜 그러죠? 게을러서. 게으르지 않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허리가 아프거나 어깨에 관절 그러면 살을 빼세요. 육체 법칙을 지키면서 운동도 하고 근육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예, 보세요. 이런 케이스예요. 매일 탄음식을 먹어. 그럼 암이 생기잖아. 근데 매일 탄음식을 먹으면서 주여 암은 생기지 않을 쥐어다 선포하면서 하는 거야. 자기도 암이 유발할 수 있는 음식을 안 먹고 육체 법칙 지켜나가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과속을 200km 이상 달려. 주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300km 막 달리면서 보호해달래. 막 하나님 앞에. 교통 법칙을 지키면서 기준 속도를 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이 균형이 많이 깨뜨렸어요. 너무 주님만 의지해요. 그런 부분 안에서 균형을 갖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이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또 좋은 직업을 갖고 자기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갖고 또 그 안에 최선을 다해서 상하 관계나 이런 것들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깨닫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인간으로서 모세도 기도하지만 최선을 다해 여호수아가 쌓았던 것처럼 우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또 행하고 열심을 내면서 그렇게 일하는 것도 필요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유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